합니다. 오늘 말씀 바디메오의 신앙, 고침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을 지냈는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더 이상은 이제 어린아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 하나님으로 이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구원의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이,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금방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They're going through Jericho.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이 일 저 일을 하려고 지금 거기에 들리신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가시는 중입니다. 어디를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12마일 정도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12마일이면은 몇 리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2마일이면 모르겠습니다. 12마일이라니까 그 정도 떨어진 거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해발이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지중해보다 250m 정도가 낮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보다는 760m나 되는 그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그 길이 참 힘든 것이죠. 올라가는 길이 되니까 그 과정을 근데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여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12마일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비옥합니다. 그래서 과일도 아주 많고요. 저도 그곳에 가보니까 과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달고 물이 잘 공급이 될 뿐만이 아니라 광야성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맛이 이렇게 농축이 돼가지고 얼마나 단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성지에 갔다가 그곳에 그 감 그리고 데이츠 이런 것을 맛보고서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큰 마켓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팔라마 마켓이라고. 여기는 라팔마가 있는데 거긴 팔라마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라팔마 마켓을 라팔마 교회를 팔라마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기분 나빠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참 한국이나 이런 데서 배나 사과나 이런 것들 들여다가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어떤 때 이것이 막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오십시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수입해 오시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그 과일을 이렇게 수입해다가 그 해는 감도 팔고 또 데이지도 팔면서 짭짤한 수입을 보셨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봤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아서 그날 그 해에 이 장사가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의 첫 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모세 때, 지금으로부터 한 5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성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5천여 년 전에 세워졌던 그 성곽, 돌과 진흙으로 이렇게 굳게 세워서 그 위로 마차가 하나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성곽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지였고 디메오의 아들 장님이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지였다.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어. 디모의 아들이야 그냥.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처참했는지 이름조차도 갖지 못했던 사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천민들, 그리고 인간 가치가 없는 존재들, 이름 붙여줄 가치가 없었죠. 바로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4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거의 다 나갈 때쯤 되었는데 무리들과 함께, 왜 무리들인가? 그때는 6월절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반경 15마일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12살 이상의 그 성인식을 거친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 보통 모이는 것이 한 100만 모였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참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는 길이 그래도 성이 있고 물을 마실 곳이 있고 음식을 먹을 곳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통과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무리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상한 소리가 아닌 것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아마 이 사람이 물었는지, 저 사람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저분이 나사렛 예수래 라고 하는 소리를 바람결에 들었는지 우리는 그거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해요. 듣고.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했는데 이 차이가 있죠. 이 바디메오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천시 여기는 또는 비아냥적인 그런 말이 거기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무슨 속담이 있죠. 어디 개천에서 용 난다는 그런 말 있죠.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그런 조에 그런 속담 내지는 그런 어떤 그 컨셉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 신기한 마음으로, 혹은 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사렛에서 나온 저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가십처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굉장한 도약이죠. 논리의 도약이고 또 상황의 도약이고 신앙의 도약이고 예수에 대한 이해의 도약입니다.
일반인들은 다 그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 또 군다나 그 당시에 지금 유월절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유대인이죠. 더군다나 제사장의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왜?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제사장이 다 가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기 순번이 있어. 그래서 2만 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번차로, 순차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순번이 아닌 제사장들은 자기 때가 아닐 때는 그 주변의 마을에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자기 순차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때 자기의 번호가, 자기의 그 어떤 순서가 된 사람은 그것에 이미 가서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같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가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듣고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소리를 넘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넘어서, 치사하고 유치하게 서로가 수근수근하는 그런 소리를 넘어서, 뒷소리하고 뒷담화치는 그런 소리를 넘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뒷담화칩니까? 죄송합니다. 입술이 너무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뒷소리하고 남의 소리하고, 그리고 뭐 아닌 것처럼 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실은 뒤에는 딴 점은 거룩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자기 신앙이 당당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고백은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어디서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건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요 그냥 소문 듣고 이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라 그러다 죽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아무튼 그렇게 퍼붓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저는 뭐 결정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와이에서 한 10년을 제가 아이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0년을 한 사람을 계속해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그분을 놓지 못해서 마음에 저보고 자꾸만 신방을 가지니까 저도 또 그냥 저는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갔는데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음으로 놓게 되더라고. 마음으로 놓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뭐 방광도 아프시다 그러고 뭐 자동차도 없고 그런데 뭐 맨날 그렇게 갑니까?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되는데 안 놓는 거야. 이 장로님은 안 놓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10년이 있다가 제가 그것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시면 어떡하죠?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귀가 열려서 들리는데, 그분은 교회에 오긴 오는데 맨날 잤어. 난 굉장히 기분 나빴어. 잘려면 집에서 자지, 내가 뭐 하는지 다 아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남편은 포스트맨이고, 그러니까 집에 안에서 그냥 화초 갖고 그냥 맨 그러고 TV 보고 비디오 보고 그러고 사는 분이야. 근데 교회 와서 왜 또 자냐 말이야. 교회 와서 야, 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조금 들리는데, 근데 가면 어떡하냐? 10년을 했는데도 안 돼. 그 다음에 떠난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대. 나이 드니까 돌아가는 거지 뭐. 이게 계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런 분은요, 소문 듣고 예수를 믿는, 소문 듣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꾸면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그냥 내 의지로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엎치락 뒤치락 할지언정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진실하게, 아니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뭐 주기도문 외듯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외는 신앙 말고, 정말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에, 그리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외칠 때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쳤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You shut up. 아마 거지였으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으니까 막 사람들이 침 뱉고 욕을 했겠죠.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48절에 말씀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더욱 큰 소리로. 보통 뻔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때 신앙은 좀 뻔뻔해야 됩니다. 좀 뻔뻔해야 돼. 신사적으로 믿는 신앙은요, 별로 힘이 없어. 자기 혼자 그냥 얌전하게 믿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천명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에도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애들한테도 좋습니다. 애들한테, 야, 아빠 엄마는 신앙인이고 교회 가는 사람이야, 주일날은 딴 거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천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그 아들에게 큰 소리로 가슴에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따리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결국엔 그것은 언젠가는 내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검증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definition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이런 믿음은요,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불교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정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미신을 믿는 사람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What is the faith? 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그 신앙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천명되어야 될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통해서 미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어떤 다른 것을 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순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바닥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바닥이 되는. 술집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많습니다. 돈이 된다면 믿음이, 그 돈을 벌기 위한 믿음의 수단이, 이게 삶의 수단이지 믿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어서 내가 돈벌이 잘 되고 사람 와서 술 많이 사잡수시면 그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에 가끔 가면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신부했던 그 교회에 나가셨다고, 기도 많이 하셨다고, 그 교회 피아노도, 그란드 피아노도 큰 거 드리려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술집을 하셔요. 그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면 여자들이, 뻘개 먹은 여자들이 막 옷 갈아입으면서 거기서 막 거기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근데 박힌장이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눈이 열렸는데 안 보이겠어 그게? 그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건가? 뭐 그거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그것을 줄여서 내 개인에게 어플라이를 한다면 내 안에 그거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과연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 어떤 신앙일까? 대단히 보여질 수 있죠. 그랜드 피아노도 해놓을 수 있고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구원이다. 성경은 뭐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근데 구원받아서 이제 막 받았으면 아직도 그러고 살아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수십 년을 산 거예요. 수십 년을. 그냥 과연 그분이 구원받았을까?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어느 교회에서도 반주해서 예배 시간에 반주. 갈등 생기죠. 그런 신앙이 많아요. 그런 신앙이 많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영향력 없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가라지들만 가득 있으면, 숫자가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이 거지 받으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가 치유를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랐더라 말씀합니다. 따랐더라. 예수를 따르십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가치와 목적을 따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떠들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고 높은 분들이 그러는데도 더욱 소리 질러 외칠 수 있었을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자기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시끄럽다 그런 거야. 어찌 보면 이 거지 바디메오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며, 자존심도 포기하고 지켜야 할 명예도 없고 또 인정받아야 할 어떤 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고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존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케어해 주지 않았어요. 너 무슨 권리로 자기들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무슨 권리로? 언제 무슨 그렇게 대접을 해뒀다고? 언제 무슨 관심이 내게 그렇게 있었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언제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게 그렇게 베풀어줬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동정과 연민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면서 길거리에 내노댕이 쳐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냐? 뭐 지킬 게 있어야, 잃어버릴 게 있어야 두려워해서 그냥 입을 다물지, 그는 잃어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가 예수 그분을 놓치면 그런 인생이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제 마지막 기회에 지금 내게 있는 오직 한 기회,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당신들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한 일은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조소하고 침뱉고 저주한 것뿐이지 언제 내 인생을 갖다 이렇게 책임져 줬어? 아니, 누가 사실 내 인생에 책임을 져줍니까? 사람들은요, 관심 있게 뭔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대통령 죽어도 그랬어,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대통령 기억이나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도 여러분 기억이나 합니까? 이름? 대통령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뭐 누가 나를 기억을 합니까?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며칠 지나면 사람들은 벌써 그냥 상념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니면 말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사고는 그래요. 다 가식거리다가 막 떠들지 얼마 지나면 다 그냥 없는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남는 거는 나예요. 결국 남는 거는 나예요. 누구 앞에서 내가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부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분을 바라보는, 구원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라고 그 믿음, 그것이 참다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처럼 방해거리가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적 있으시죠? 제가 한번 아틀란타인가요?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쇼핑센터, 그 다음에 무슨 뭐 비디오샵 뭐 이런 데를 가지고 교인들을 다 나눠가지고 짝짝이 져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저는 제가 할당받은 곳은 코리안 쇼핑센터였어요. 한국 마켓이었습니다. 마켓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쪽지 돌리고 그렇게 하고선 그분들에게 교회 나가세요. 다 교회 나갔대. 근데 나갔는데 아직 요즘은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제 목사, 클러지칼 나고 갔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리고만 합니다.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기도해 달래. 감사합니다. 쇼핑 보따리 들고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선 그러고서 손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네.
또 뭐 저하고 뭐 그 대부분 거기 오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 들고 이상하니까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마음이 이제 그리 열렸으니까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자기는 자기 오빠가 또 목사래. 어떤 사람은 자기 오빠가 목사래.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간대. 왜냐면 자기는 자기 가족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하면 당연한 거고 조금만 뭐 하면은 자기는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 된대. 그럴 바에 내가 왜 그 교회 나가냐 이거야. 그래서 안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야, 교회를 나와서 상처를 받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지?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 나가서 좀 위로받고 치유받길 원해서 갔던 건데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엔 어디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그냥 정말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또 그냥 다 교회는 만만한 데니까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얘기 싶으면 막 털어놓는 거야. 다른 데서 못할 얘기까지도 여기서는 막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다 받아주니까. 사랑이 그런 겁니까? 사랑이 그럽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다 사람이야.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얘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무엇으로 받냐? 되게 이 말로 받습니다. 말로 인격을 모욕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위에서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그렇게 난도질을 하면 그 상처 어디 가서 그냥 치유를 받아야 될지 몰라. 던진 사람은 잊어버려요. 나는 뭐 그냥 뒤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딱 하고 끝나면 난 아싸란 사람이야. 아싸란 거 좋아하네. 아싸란 게 자기만 아싸라지 상처받은 사람은 아싸랍니까 지금? 그대로 상처가 남아서 자기와 같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정말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평생을 갑니다. 그 상처가 평생을 가요. 여기에 이렇게 칼로 그은 자국은 뭐 아물면 돼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잘 안 아뭅니다. 그냥 안 아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번집니다. 번져. 정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잡동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추수거려가지고 그걸 달래고 그걸 쌓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참 그 성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막 그냥 뒤집어 놓고 울고 그냥 핥히고 싸우고 붙들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집안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기들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아기도 있는 거죠. 그 아기가 잘 자라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아기만 있으면 맨날 싸우고 맨날 더럽고 맨날 흩어져 있고 맨날 난장판이죠. 근데 어른들이 있으면 그걸 다 주워 담지 않습니까? 치우지 않습니까? 안 그걸 쓰다듬어주고 다투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른이니까. 그게 성숙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막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뭐 그것이 성숙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다. 아니 그것처럼 대단한 영적인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입신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걸 경험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린아이다. 육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싸우니까. 교회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린 나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아픔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병들게 합니다.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방해하고 참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는 그런 어떤 역사가 우리 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4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내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